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0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그분에게 얼굴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트라도 좀 보내셔야 이렇게. 예,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은 스스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주 큰 슬픔에 아주 깊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내를 부모를 무엇보다도 내 자녀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슬픔은요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부모보다 무슨 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슬픔과 충격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만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요 2000년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43절 말씀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통은요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 흩어져 살았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이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그 넓지 않은 도시인데 얼마나 북적북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는 함께 온 일행들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뒤에서 따라올 것이다, 따라오고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함께 따라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을 어느 때 어디에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놓고 길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그런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대로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세상 일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릴 적에 부모들처럼 말입니다. 고3 수험생들과 고시 조미생들이 너무나 시험 준비에 시간이 없고 또 바쁘다 보니까 그 시험에 붙는 것이, 합격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좋은 기회를 주시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믿겠노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점점 일이 많아지게 되고 잘 되다 보니까 바빠집니다. 시간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생각은 간 것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 이번에 꼭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 시켜야지.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보내고 신앙생활 내 자식 잘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자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목회 오랫동안 해왔지만 단 한 아이도 한 자식도 그런 자식 본 적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와도 또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인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없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 본질적인 일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은혜를 받은 게 언제인지 전혀 생각해봐도 전혀 기억이 없고, 언제부턴가 굉장히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늘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모습에 내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 나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나에게? 늘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고 섭섭함과 상처로 많이 얼룩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숨겨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봉사를 해도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이 시간 손을 얹고 과연 나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교회에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돌이켜 예수님을 찾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예수님을 찾는 신앙.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하루 길이나 내려간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가 어디 있지? 따라온 줄 알았는데 예수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놀라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 1분 1초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하루길을 내려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면서 다시 길을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5절 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소홀하게 읽은 것을 회개해야 되고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그냥 휙 하고 던져놓고 어디에 놓았는지도 모르고 성경책 한 번도 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 가운데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에서 주님 음성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읽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기도가 없어져서 기도하지 않아서 유럽과 미국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분, 1시간도 아니고요. 평균 4분 정도밖에 그 연구 기록을 봤더니 조사 기록을 봤더니 평균 하루에 4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까?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도 너무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찬양을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고 감사를 소홀하게 여기니까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문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 사랑이 나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주우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무슨 이유에 쓰든지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다 한다면 그 즉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여기 앞에 서 있는 말씀 전하는 저부터 교회 지도자 되는 우리 교육자들부터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부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가슴을 막 치면서 통해 자국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 또 기도 생활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 전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오순절날 베드로서를 듣고 어떤 방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가슴을 막 치면서 통에 자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 내 가슴을 쥐어짜며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 재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집사님 이상이라고 한다면 하루 30분 이상은 기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집사지. 기도하라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는 밥 먹기 전에 막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모르게 하는 기도 빼놓고는 전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일이 지났다면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고민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1년이면 적어도 1독 이상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30분 이상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 이상 교육자들은 1시간 이상씩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네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기대도 절대 결코 없습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치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사흘 만에 3일이 지내서야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성전 안에 성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리에도 주님은 와 계십니다. 여기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예배 처소에도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버지 집에 이 교회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마음 성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너희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늘 말씀 묵상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 성전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확 완전히 뒤집어지고 기경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능력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누는 그 말씀을 아마 다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 3일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 5분도 그 은혜스러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저일 바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또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 주님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그 몸의 상처가 우리 삶 가운데 얼룩지게 되고만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불행인 것이고 슬픔이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염려가 한가득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 늘 언제나 주님 곁에 늘 가까이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주님 곁에 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이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주님 옆에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막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왜 남을 그렇게 남과 그렇게 다투십니까?
왜 맨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십니까? 모든 것은 다 저 집사 탓이야, 저 권사 탓이야 하고 남 탓만 돌리십니까?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왜 문제가 많다고 늘 혼자서만 의로워가지고 교회에 대하여서 늘 교회 재직들과 교육자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놓고 다니십니까? 그것은요 다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일찍 돌이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늘 내 곁에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느냐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믿으실 바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고 믿으려면 확실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요 교제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늘 이 안주머니에다가 옷 안주머니에다가 요원장을 써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참 특이하시죠? 서로 이분과 얘기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자기가 써놓은 요원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써놓고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교회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마음으로 작별을 고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회를 하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늘 언제든지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느 날 보고 이제 됐다, 이제 날 보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야야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야? 됐다 이제 오나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잘 믿으셔야 됩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의 염려와 문제와 고민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님께서 날 보고 오라는 그 순간까지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